첫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네, 들어가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게 제 스타일은 이렇게 PPT를 좀 준비를 해서 좀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기술상의 이유로 PPT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원래 이제 역사는 좀 그림도 보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좀 덜 졸리고 한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얻는 지혜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오늘날 뭐 수많은 이런 이슈들, 교회의 문제들, 특히 뭐 이단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JMS라든지 요즘은 뭐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순환 사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순환되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볼 수 있으니까 오늘날의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한번 세워보고 또 우리 자신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함께 교회가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도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건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이 글로 기록이 되잖아요. 만약에 글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사가 안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록되는 순간 뭐가 되죠? 역사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시대에 따라서 역사는 주관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두 군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 왕조 실록에서 알 수 있고 하나는 난중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역사 기록물의 사관이 똑같을까? 네,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실수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열왕기서는 사무엘서는 이제 다윗의 실수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유는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 예, 간다고. 지금 음악을 좀 꺼주십시오. 저기 방송을 좀 전체 끄기를 해야 되나요? 제 거로 하면 안 되고. 그 아파트가 그때 오래된 거래. 네, 됐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역대기.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실수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빼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역사관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두 권의 역사책을 성경으로 기록에 남겨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라는 것도 다 자기 교단에 맞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중세 시대를 어떻게 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세 시대를 어떻게 봅니까?
흔히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중세 시대는 황금기예요. 그때만큼 부흥하고 번성한 적이 없어요. 왜? 황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진실성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여행을 하다가, 그럼 선교사도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망을 했어요, 선교사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이분들의 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을 수 있는가? 어떠세요? 선교사가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라는 것보다는 뭐 선교지를 탐방하다가 누구를 구제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저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고 또 특별히 장로교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순복음은 무조건 잘못됐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복음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역사관을 가지고 편협하게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싸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국 교회는 늘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합동 측에서 많은 교파들이 나뉘게 되잖아요. 결국 합신도 합동 측에서 갈라져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신고된 교단만, 합동 측에서 갈라진 교단만 200개거든요. 우리는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면 역사를 편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우리만 옳다 이렇게 보는 순간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끼고 있는, 이제 이번 초대교회사를 좀 하시면서라도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을 한번 벗어버리자. 그러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역사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관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가장 처음 시작된 역사관이라 할 수 있는 게 순환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은 뭘까요? 이게 이제 최초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사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윤회 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농업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사는 곳이 경주거든요. 경주는 봄이 되면 벚꽃이 확 피잖아요. 근데 매년 벚꽃이 폈다가 또 푸른 잎을 냈다가 그 잎이 노래졌다가 떨어졌다가 또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피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순환된다라는 사관이 있었어요. 그런 사관이 있습니다. 또는 진보사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보사관은 뭐냐면 무조건 이 시대, 이 세계는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 이런 사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좋아질 거야. 그런데 이것이 깨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깨지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전쟁이라는 것은요, 좀 낭만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냥 군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세계대전은 어땠죠?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흑사병 같은 게 돌기 시작하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건 아니다. 무조건 발전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진보사관이 좀 꺾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온 게 이제 역사주의 사관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냥 한번 이제 교양으로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역사주의 사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마 여기서 80년대, 9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대 정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이 한 시대, 이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잘 살아내면 된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나온 것인데 뭐 이런 역사주의 사관도 있고요. 뭐 잘 아시는 마르크스주의,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관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문명주의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세계는 그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떤 민족보다는 하나의 카테고리 문명, 뭐 이슬람이라든지 크리스찬이라든지 또는 뭐 불교, 힌두이즘 뭐 이런 것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결국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관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관은 뭐냐? 이제 기독교 사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기독교 사관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게 기독교 사관입니다. 이것은 왜 나선형이냐? 이 전도서 말씀이 해 아래 무엇은 없다? 새 것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사를 배우면 뭐가 좋으냐?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 늘 똑같은 게 반복돼요. 뭐 신비주의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경건주의, 우리가 성경 문자적으로 성경을 충실히 하고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신비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약화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막 추구하거든요. 근데 신비주의가 너무 과도하다 보면 또 뭐가 나타날까요? 다시 경건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야. 그런데 기독교 사관의 아주 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을 했으니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사관하고는 다른 거죠. 왜?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사관으로 한번 이 세계사를, 교회사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독교 사관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요, 노사연 씨 가사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무조건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 직선 속에는 수많은 점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수많은 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적 증거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때가 찼기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채워져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고 교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이게 시간의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평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쭉 흐르는 거죠. 그저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아주 이 역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상대성 이론이죠. 시간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인터스텔라라는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행성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에서의 뭐 하루는 막 몇십 년이 돼서 위에 우주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막 노인이 되고 이 사람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은 두 가지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원래는 뭐냐면 이 세월을 아끼라, 이건 시간을 사라라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사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흘러가. 그런데 그 점과 같은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기억하고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뭐 조금 지겨울 수 있고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이거 안 하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사실. 뭐 드라마 보거나 뭐 쉬거나 뭐 조금 뭐 이제 나으신 분들은 취미생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수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까요? 그 즉시로 하나님 듣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때 속에 우리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시간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2000년 전 사건이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시대를 넘어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수평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만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에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응답이에요. 물론 그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수평적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걸 거절하셔도 응답이고 응답하셔도 응답인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이 시각입니다. 이 시각으로 초대교회사를 우리는 분명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흐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할 때 오늘날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볼 때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비참하게 살더라도 그렇게 순교할 각오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초대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분명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초대교회의 원형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사관을 한번 수정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네, 서론 부분이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뭐 어떻게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 어떤 단체에서는 JMS에서는 그 사람을 자꾸 주님이라고 뭐 성령님이라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역사성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가 상당히 추구하는 바예요. 무조건 믿어. 저도 청년 때 참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적 질문을 하면 그냥 믿어라는 답이 참 싫었어요. 그냥 믿어. 믿음이 없냐 막 이러면서 회개 기도하라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믿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이 한국 교회에서 수업을 안 하고 제가 축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 와가지고 오늘 축구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누구 말에 더 신뢰가 있고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제 말을 들으려겠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보다 권위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믿어야지. 물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믿어라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하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서 치열한 논쟁과 이단들과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게 된 그 역사성 있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인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그것이 이렇게 희미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역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내가 어떤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쏟아 부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와 동등한 그러한 의미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공부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역사성이 없는 믿음은 허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그것이 그냥 허상을 믿는 것이 될 수 있어요. JMS 요즘 너무 이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고 또 제가 이제 이단에 빠진 그런 청년들을 몇 사람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와 가진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칫하면. 근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이 결여된 허상의 것을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목표는 우리가 이 편견과 선입견을 한번 던져버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아까 이제 주관적 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알게 모르게 내 나름대로의 교회관, 내 나름대로 경험에서 축적된 기도관, 이 신학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하얀 종이에다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기존에 내가 가졌던 그 선입견과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그래서 수업의 목표를 한번 이루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며가 좀 많이 길었죠. 네. 자, 그럼 1번 초기 기독교의 확장 배경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인데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과 전도자들의 경건하고 헌신적이며 윤리적인 생활을 통한 감화였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그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이 복음의 능력은 늘 나타나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걸 초대교회가 확장되는 배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기원은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와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활약을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이미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재산을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그렇죠? 지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같이 싸우지 않고 내가 지는 방법을 택하면서 복음은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확산되었다. 그것이 초기 기독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이 세계사 속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2번에 그 1번에 2번에 보시면 역사적인 상황과 여건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만약에 로마 식민지로서의 유대 국가가 아니라 독립된 유대 국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독교인으로 수업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 식민지 유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방위적으로 퍼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사의 역사까지 그분의 섭리로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들이 여러 지역에 살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 놓음으로써 로마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뭐 에베소라는 데도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도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걸 허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전 세계에 이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그들에게는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적어도 이 전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될 때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 모여든 건 아니겠지만 각 지역에 살던 아주 경건한 믿음이 좋은 그런 유대인들은 이곳에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도 들었고 그때 뭐 4,000명, 몇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또 어디로 퍼집니까? 다시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으로 그들이 남아서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는 기독교가 이미 형성돼 있었고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400년간의 암흑기로 존재한, 우리는 그걸 암흑기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말씀이 없어서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암흑기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복음이 아주 원만하게 확장적으로 폭발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 첫째로 그들의 언어가 코이네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언어가 같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 인도 분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이렇게 예배에 오시거든요. 인도 분 두 분이. 그런데 인도 분들에게 한국말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여러분 설교는 일상 언어보다 더 어렵잖아요. 설교는 한국 사람도 알아듣기 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때는 헬라어가 코이네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 로마가 라틴어가 있었지만 헬라어가 더 실용적이니까 로마는 실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그냥 쓰게 만든 거예요. 공용어로 영어를 쓰듯이 오늘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헬라어를 썼고 제자들도 헬라어를 쓰고 성경도 헬라어로 집필되니까 읽기도 쉽고 복음이 전파되기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뭘 했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쫙 깝니다. 그게 로마의 특징이잖아요. 도로를 깔고
또 해양의 이런 이 배 길들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만약 로마가 그때 당시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해적과 산적들을 다 소탕시켜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뱅크에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돈을 싸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적이나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뭐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막 무술을 잘했거나 또는 막 언제나 성령님이 지켜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로마가 지중해의 해적들을 그냥 소탕하는 거예요. 제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나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연보도 전달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이렇듯 로마 교회의 번성이 기독교의 확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페이지 2번 앞에까지 했습니다. 1교시 시간이 다 돼서요. 10분간 휴식하고 2교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